아멘도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이는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 집사님이 금식하시다가 피부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생기셨어요. 우리는요, 내 삶에 생긴 것을 항상 거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거꾸로 봐야 되냐? 얼마나 풀어져 나가기 싫은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은 나의 약함을 그냥 건드리는 것 뿐이지 나에게서 풀어져 나가기를 싫어하는 뭔가가 있다고 보면 돼요. 나를 이제까지 못되게 하는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립니다. 이기세요. 계속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아파요. 어차피 일어났잖아요. 어차피 일어났어요. 어차피 일어나서는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파요. 해서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가난의 저주가 떨어집니다. 저는 이곳에서 23년을 사람 부자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하게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죠. 심령이 가난하면 부요가 와요. 심령이 부자가 되면 육체가 가난해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자, 심령이 부요하다는 것은 여기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곳에 귀신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육체가 부요해져요. 심령이 부자가 되면 육체가 가난해져요. 거꾸로 딱 보면 되겠죠. 우리가 금식할 때 가렵고 아프고 말도 못한 고통이 와요. 초창 처음에. 이유는 뭐냐? 나가기 싫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나가기 싫은 것들이 내 뒤에 배경을 하고 있다가 내보내려고 하니까 가장 약한 분야를 딱 건드립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아파. 이제 그것이 나갈 때까지는 어차피 아파. 근데 금식해서 귀신 나가면 같이 나가버려요. 계속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부요가 옵니다. 예. 얼마나 가난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못하게 하겠어요. 예. 그리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거, 너무 지나치게 깔끔한 거, 너무 지나치게 더러운 거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이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가렵잖아요. 발라가면 하면 돼. 어차피 밖에 있으면서 가렵잖아요. 그것을 내보내는 것이 금식이에요. 당뇨요, 병이요, 가정이요. 저 결혼 많이 시켰어요. 어떻게 시키나요? 금식하면 결혼돼요. 총각, 처녀, 나이 먹은 44살짜리, 5살짜리 처녀 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들을 계속 금식을 시키다가 딸들하고 아들 데려오셔 그랬어요.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둘이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그날 밤에 같이 대화를 하도록 넣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중매를 할 때는 에이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해요. 딱 그랬어요. 그 금식하면서 한 방에다 넣어서 대화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좋아해 버렸어요. 금식할 때 결혼 못하게 하는 결박이 풀어지면서 그들이 대화를 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대화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아들 낳았어요. 45세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그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이게 금식이에요. 병이란 병은 모조리 다 나가고요. 가난한 것도 병들게 하는 것도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도 내 자식을 어렵게 하는 것도 다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초를 하나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으로 삼냐는 거예요. 자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진짜 제목은 어디 있냐면은 1절에 있어요. 1절 다시 읽어볼게요. 26장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이죠.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또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영육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삼는다고 이 구원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노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이렇게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했냐?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듣기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 성읍은 나란 줄 알아요. 그리고 성벽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벽은 뭐냐 몰라요. 우리가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에 성벽을 쌓고 외벽까지 쌓으면은 튼튼해서 적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 내 몸이 성전 시대예요. 그러면 내가 성읍인 거예요. 내가 성읍인데 그럼 성벽은 뭐며 외벽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 있다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잘되기 위한 성읍을 잘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나한테 임할 수가 있어요. 왜? 다 비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뭔가 가득하면은 내가 들어와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개도 없이 싹 비워버렸어. 뭐 얼마나 춤추고 놀기가 좋아요. 우리 성령님도 똑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성읍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내가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낮에도 배웠죠.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뒤에 쫙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저는 남자같이 생겨가지고 밥을 못하고 반찬을 못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 근데 그게 귀신이에요. 결국은 5개월 만에 끊어냈어요. 너무 재밌어 이제는.
아니 아빠 여기 계속 나오면 나 안 나가려고 하겠는데 여기 계속 놔두시면 나 이제 밥만 하고 상담도 안 하고 나 이제 목사님들하고 안 놀아. 빨리 꺼내주세요. 왜? 습관 되기 전에. 또 그 습관 되면 또 그것만 재밌다고 그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여기 지도자를 하느라고 21년 반을 주방에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밥을 그들이 해준 게 그렇게 맛있고, 어? 그리고 지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 주방에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내가 주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요? 대화할 시간도 없잖아요. 같이 놀 시간이 없잖아. 실제로 원장은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풀어내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래 해요 못해요? 아예 못해요. 나하고 대화하려면 주방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도 그것이 네가 멋있었지 저주야 귀신이야 끊어내. 그래서 넣어놨더니 끊어졌어요. 왜? 제가 공중에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예수님 품에 안겼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성읍은 그래서 나예요. 나죠. 성벽은 뭘까? 자 십자가를 잘 보세요. 십자가를 잘 보면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라고 그래요. 이 날개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일로 그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제일로 나한테 귀중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 가정의 문제를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해요. 두 부부를 만들어서 같이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자 성벽이 뭐냐?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인데 우리는 부부끼리 살면서도 화목을 깹니다. 왜?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해가지고 계속 화목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이 있는데 나를 보호해 줄 성벽이 없는 거예요. 자 남편하고 아내가 계속 투닥거리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남편은 밖에 가서 아내 흉 보고 아내는 밖에 가서 남편 흉을 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구 내 딸 잘한다. 어이구 내 아들 잘한다. 복 주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요 야고보서 3장하고 4장을 배웠어요.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마. 다투지 마. 그리고 네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아니 이번 주에 배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설교할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다투는 건 뭐냐? 인상을 쓰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뒤집어졌어 이미. 이 말을 거기다 한번 쌈하고 이혼하니까 딴 데 가서 해.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남편한테 하는 말. 네 생명자를 쳤으니 내가 네 생명을 치겠다. 삶을 쳐버려. 건강을 쳐버려. 다 쳐버려요. 그리고 아내가 그래. 너는 내 아들을 하인을 만들었으니 너는 앞으로 하녀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삶을 다 망가뜨려버려. 여러분 이 성벽이 뭐냐면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준비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다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 굉장히 쉬워요. 내 아내와 남편 말고 밖으로 나가면은 밥 한 그릇 사주고 칭찬 한번 해주면 끝나요. 그러면 너무 이뻐해요.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은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발사대 때까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 해가지고는 당신은 말만 해 딱 이럽니다. 아이고 밖에 나가도 너 같은 여자는 수도 없이 있어 하고 그냥 나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보세요. 금식장이죠? 이사야서 58장 자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제가 가정 문제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도 어떤 남자들은요 아내를 하하녀 부리듯 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천국 못 갑니다.
밥도 자기 상에서 같이 못 먹게 합니다. 이런 남자들도 지금도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가정 문제를 듣다가 미쳐도 한정없이 미쳤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황폐된 기초가 어떤 거냐면은 남존여비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그 밑에 굴복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변해가지고 여자가 더 우월해졌고 남자가 좀 까불어졌어요. 지금 시대가. 여자들이 원체 똑똑하고 저기 잘나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여자가 더 잘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여자가 더 잘 벌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황폐됐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뭐라 그러면 시끄러!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아내가 뭐래요? 너나 잘해. 이거 한 100번 했어. 이혼이야.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대. 혼자 살면 너무 좋지. 근데 아버지께서 복을 못 주셔. 혼자 살면.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남편을 그렇게 생겼어도 사랑해줘야 되고, 아내를 만든 하나님이 아무리 까탈스럽게 아내를 만들었어도 같이 화목하게 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읍이 있고 성벽을 세웠어. 성벽을. 그러면은 외벽은 뭐야? 여기 보세요. 다시 26장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성읍이 있는데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을 삼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외벽까지 다 잘 돼야 그 다음에 그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가지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영육 구원이에요. 영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육은 이 땅에서 잘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했다고 영광을 나타내줘야 돼요. 영광을 돌려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고. 그런데 세 가지로 삼는 되잖아. 성읍, 성벽, 외벽. 삼중으로 이 일이 돼야만이 너희들의 삶이 구원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외벽은 뭘까? 자, 성읍, 성벽을 내 사랑하는 자들과 이웃을 잘 받아줘서 화목제물로 잘 살아요. 그럼 뭐를 외벽을 세워줍니다. 이게 뭐냐? 삶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온전한 구원은 삶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뭔가 성벽이 잘못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보면 성읍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요. 이걸 온전하게 지키는 건 외벽까지 있으면 얼마나 튼튼하냐고. 1번 깨고 2번 깨고 들어와야 성읍에 들어올 수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깰 수가 없어. 하나 깨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삶까지. 자,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랑 살아주는 아내가 있는 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중에 정말로 많은 우리 목사님의 부부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혼 안 했으면은 그냥 살아도 남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가 목사 반장으로 있어요. 순전히 목사님들만 오시니까. 그런데 딱 둘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부부 아닌 척을 합니다. 둘이. 그러면 너희들 부부지? 그러면 아니래요. 너희들 어제 저녁에 잠자고 왔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봤다 너희들 잠자는 거. 근데 왜 아니라 그래? 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 둘이 좋아는 하는데 자식들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연애만 하고 사는 거야. 이것이 엄청난 불법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으라고. 다 이혼을 했으면은 이미 벗어났어요.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서 살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꼭 그 사람을 불러들이기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딴 사람하고 사랑스럽게 다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아. 불법이잖아. 불법이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살 수가 없는데 애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혼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현재 헤어져 버린 사람도 너무 많고요.
살고 있는데 남남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그 인간이 불쌍해서 살아주고 있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너무나 얄미운데도 내가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놈 인간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은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도 내가 밥 해주고 내가 그래도 옆에 있어야지 저 인간 어떤 년이 와서 사냐 저런 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자니까 알아. 그런데 그게 큰 사랑이란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사랑스럽게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주고 있는 여러분도 축복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근데 한 가지 딱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해결하면 돼요. 어떤 분이 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야, 니네 신랑이 바람 피우게 생겼다. 야. 왜요?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얼굴이 마귀 얼굴이야. 밖에 나가면 매일 다 천사만 있어. 웃어주는 여자. 술집 가면 더 웃어. 막 벗고 달래들어. 그런데 길거리만 가도 그냥 인사하면서 생글생글 웃어주는 여자가 다 이뻐.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마귀 할멈이 하나 딱 기다리고 있어. 여보 왜 이제 와? 왜 이제 끼어들어오는 거야? 이러는 마귀 할머니가 있어. 그러니 남자의 고향은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여자 아내예요. 여러분 제가 고향이 완도예요. 전남. 거기가 고향이에요? 고향 아니에요. 아내의 고향은 남편이에요. 남편의 고향은 아내입니다. 특히나 아내는 움직이질 않아요. 밭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새털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찾아오냐? 고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꼭 어디로 가요? 미국에 내 아내가 있으면 미국으로 가잖아. 포천에 있으면 포천으로 오잖아. 이것이 남편의 고향은 곧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뭐라고 했냐? 유리하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새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없는 것은 유리하는 새와 같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 자기가 돌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떨어져 있는 분들도 데려오는 게 간단하지만은 더 간단한 것은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네가 아무래도 마귀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네가 천사가 되면 되잖아. 원장님 어떻게 천사가 돼요? 가르쳐줄까? 네, 가르쳐줘. 남편이 나갈 때 활짝 긁고 여보 화이팅 잘 갔다 와 등허리를 득득 두들겨주고 우리 남편 최고라고 말해줘. 그리고 이제 낮에 성질 났지? 뭐 갖다 놓고 두들겨 패. 거기다 사진 걸어놓고 막 두들겨 패버려. 이 인간아 죽으라고. 그래서 사진이 이제 없어졌어. 그럼 밤에 다시 오면은 여보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웃어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정에는 그 아내밖에 없어요 지금. 그때 시킨 대로 항상 남편을 보면 웃어주고 그리고 밤에는 절대로 세워놓고 말하지 마라. 백엔이 송사를 하는 것이다. 남편은 딱 들어오면은 먹이고 씻기고 닦여가지고 빨리 재워. 그리고 할 말이 있는 날은 설거지도 하지 말고 다 놔두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 그래 배를 살살 긁어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아니 곰을 세워놓고 말을 하면 어떻게 이 여우야. 생각을 해봐. 곰은 이렇게 큰데 여우가 여기서 짱짱짱짱 이렇게 하는 거야. 곰은 무조건 눕혀놓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귀로 들어가. 눈높이가 맞아야 말을 들을 거 아니요. 남편들이 맞아요 틀려요? 박 집사님 맞아 틀려? 아멘 이래잖아. 이거를 못하는 거야. 자 방에 저기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밖에 나가서 돈을 벌든 못 벌든 피곤해.
하루 종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먹이기 위해서, 내 아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녀.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끝없이 연구는 그거야,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돈을 갖다 주려고 애를 쓰는데 딱 들어왔어. 얼마나 피곤하냐고 저녁에. 그런데 마귀 할멈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서 이제 와, 돈도 못 버는 것이, 딱 이랬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억장이 무너져 버려. 너무 피곤한 데다가.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들어온 남편을 여보 어서 오세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하고 활짝 웃어주고, 그 다음에 저녁을 맛있게 해서 차려주고 얼른 씻고 누우라고 그래. 재워만 주면 돼. 그리고 할 말이 있을 때는 빨리 설거지 하지 말고 이불 속으로 들어. 잠들어 버리니까 피곤하잖아요. 빨리 잠들어.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배를 살살살 만지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럼 어때?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준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남자는 다 들어주게 돼 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모두 시켜봤는데 다 들어줬어요. 어떤 남편은요, 아내가 도망을 왔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여기 있었거든요. 예, 다 교육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1년에 2번씩 외국인을 데리고 다녀요. 너무 이뻐가지고 날마다 웃어주고 날마다 신나고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신바람 나는 거지 뭐. 어떤 년한테 갈 일이 뭐가 있어. 인연이 제일로 이쁜데. 예, 가정 회복이에요. 남자는요 절대로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잔소리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되냐, 사랑의 보살핌으로 하셔야 돼요. 남자는 어차피 여자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엄마같이 생각하거든요. 엄마같이 생각하는데 엄마가 쌓아놓은 악마가 돼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엄마 같아요?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다 해줘야 돼요. 이 아내는. 그러니까 엄마만 되어도 남자를 약화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일을 할 때와 아내 일을 할 때랑 정확하게 구분을 딱 해야 돼요. 나무랄 때는 확실하게 나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내 무서운 것도 압니다 또. 그런데 왜냐하면 엄마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의지를 해버리면 안 돼요. 의지를 해버리면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정말로 이 아내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잘 보살펴줘 가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만이 사랑이 가요. 사랑이. 그래서 지금 무너진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 이 민족의 가정 바르게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말 한마디가 바로 모든 화목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나 말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되지. 뭔 딴 말을 해, 부부가 모여갖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이 부부는요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만나는데 자동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잠자줘야 되는 조건이 있대요. 이게 내 몸을 서로 주관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줘야 되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자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남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나랑 잠을 자주지 않는 아내는 아내로 생각을 안 한대요. 자체를 안 한대요. 같이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아내인데 아내가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 어디 가서 딴 여자를 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아내들은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부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해줘야 돼요. 얼마나 좋겠어, 애기만 낳고 그냥 살면.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말을 서로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 것이라고 인정이 된답니다. 내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서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막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잘합시다. 절대로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시끄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남편이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값이 2달 뒤로 물려가 버리게. 여러분, 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민하니까 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가까웠는데 소리 한번 지르니까 2달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려면 2달이 같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남편들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지 말고, 여보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어?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보면 돼요. 여보 그거 나 이해를 못했어. 다시 얘기해 줘봐. 이렇게 하면서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서로 물어보자. 소리 지르지 말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왜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니까는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을 오해를 하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얘기예요. 서로 물어봐가지고 아 그랬어? 여보 알았어. 나도 기도할게. 애썼어. 수고했어. 왜? 아내는 말이 많아요. 근데 여자가 말이 많게 놔두면 집안이 천국이 된답니다. 근데 그게 시끄럽다고 시끄러! 그날로 지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은 그 아내가 집안에서 막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보야 뭐 어쩌고 이렇게 하게 놀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여보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싱그럽고 재밌었어? 그러면서 쿵짝을 맞춰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는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날 고통스러웠던 거, 그냥 힘들었던 거, 그날 누구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하니까 신랑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왜 훌륭하냐면은 장경동 목사님은 그런 아내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12시, 1시에 와가지고 침대 맡아서 새벽까지 들어준대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러면은 여보 아직 멀었어? 나 자도 돼? 이러고 물어보자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잘하는 거 봐요. 절대로 아내의 그 시끄러운 말을 왜 저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 뜻을 몰라도 돼. 우리가 애기들 어렸을 때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엄마 이거 어쩌고 막 물어보거든요. 응 이러고만 다녀도 애들이 들어준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남편들도 똑같이 그랬구나, 여보 힘들었겠다, 그래 애썼어 하고 위로해주면은 남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1000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내 남편이 수고했어, 그랬었구나, 애썼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싹 내려가 버려. 신기해. 이게 부부의 아주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셔, 아내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은 말을 들어주면서 수고했다, 애썼어, 당신이 그러니까 그러지,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내 편이 아닌 거야. 제가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가정 문제를 많이 이제 들어보잖아요. 일부러 이제 가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근데 내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 문제도 있으니까 절대 이혼을 안 하는 부부가 있어. 어디서든지 내 아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절대로 이혼 안 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별일 다 해도 이혼 안 해.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라 할 때 아내 편을 안 들어주고 어머니 아버지 편을 들어, 그럼 100% 이혼이에요. 저 인간은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이름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 앞에서 남의 편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혼 안 해요. 왜? 남 앞에서 어차피 남의 편이잖아. 근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남 앞에서 내 편인 게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산시키잖아요? 그럼 안 살아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야, 그거 진짜 신기해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을 남편이라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왜? 남 앞에서 내 편 안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난 신랑이라고 부를 거야. 신랑은 왜 불러야 되는데? 신이 나서 낭낭하게 노는 게 신랑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놀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니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신랑 신나서 우리 이렇게 놀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신랑이라고 불러.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 하잖아요. 내 편을 안 들어주면은 신랑 신나서 놀자, 이리 와, 이렇게 이름대로 돼버려. 저는 이 낱말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말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면요 그대로 말대로 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신랑이란 뜻이 뭐예요? 그러고 물었어요. 신나서 낭낭하게 논다는 거예요. 낭낭하게 논다는 게 뭐예요? 쾌적하게 논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라서. 그리고 아내는 뭐예요? 아내. 아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 안에 있어. 뼈다귀야, 뼈다귀. 그리고 또 보세요. 아저씨, 아줌마. 이런 뜻이 뭐예요? 알아요? 아줌마, 아기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아저씨, 아기 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긴 그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줌마 그러면 아기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면 아기 씨가 있다는 거야. 아기 씨가 있는 남자 조심해라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모든 원리가 성경 안에 있고요. 모든 원리가 우리 하나님의 지으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벽까지 삶으로 싹 해줄 수 있는 이유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나와서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읍과 성벽과 외벽을 잘 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들어오게 하라고 그랬냐면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런 사람에게 내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인상을 팍팍 쓰고 있어. 그런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무섭잖아. 그게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웃는 사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웃으면 돼요. 내 아내를 보고도 웃어주고 내 자녀를 보고도 웃어주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도 늘 웃어주시면은 자동으로 그 사람 문이 열리고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서 바로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의 돈이 내 돈이 되고 내 돈이 그의 돈이 돼. 근데 마치 그 사람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많아져. 그 사람 때문에. 돈 얘기하니까 알아지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우리는 모두 주를 신뢰해요. 그러나 성벽과 외벽을 든든하게 쌓아가지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견고한 게 주를 의지해도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심지가 견고하다. 그 얘기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 심자잖아요. 여기에 견고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과 외벽을 만들고 사람들과 사랑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을 완전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주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걸 아는데 반석이 아니에요. 안 돼요. 반석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돼서? 바로 성벽과 외벽과 이것이 안 돼서 그렇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든든하게 쌓아서 늘 사랑하는 자들을 화목하게 받아주는 것이 뭐다? 신뢰하는 주가 반석같이 나에게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우리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벽과 외벽을 잘 쌓는 것이 교만한 자가 아니요.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자는 어떻게든 낮춰서 진토에다 버려버린다. 가난이 그의 걸음이 된다. 다시 다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몰라서. 우리가 성벽과 외벽을 쌓을지 몰라서. 사랑하는 자들 앞에 교만자인지 거만자인지 겸손자인지를 내가 모르고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곰핍해졌고 가난해졌고 고통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유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여진다고요?
성벽과 외벽을 튼튼하게 쌓자. 문제는 성벽이에요. 성읍은 금식하여 거룩하게 만들면 돼요. 자, 거기다가 성벽은 사랑하는 자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 중에서 날개예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완전히 세워지면은 삶이 나를 에워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천사로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박정옥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럽니다. 천사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박 목사님 여기 있어 가죠. 천사 노릇을 딱 하는 거예요. 무엇이 완전해져서? 외벽이 완전해져서. 우리 천사 노릇 하길 축복합니다. 네, 천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수도 없는 천사를 맞았고요. 저도 이제까지 많은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제2의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줬어요. 많은 걸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했더니 제2의 사망이 와버렸어요. 또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훈련하지 않고 또 받잖아요. 또 망해요.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사랑한다. 왜? 영혼이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이 지구덩어리보다 그 사람 영혼 하나가 더 귀하다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한테는 무조건 잘한다. 의인은 짐승도 돌봐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인 되신 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견고하게 심지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혼에 훈련시켜야 된다 그 얘기세요. 혼에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